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그 행하신 일이 놀라우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직 주님 앞에서만 배울 수 있음을, 그 앞에서만 진실하게 배우고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간구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일이 주님의 손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한 마음,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경배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늘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르고 그 상황과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다른 것만 같아서 과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늘 질문이 생기고 딱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주님 안에서 배운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 살기 위해 사는 삶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운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자아가 죽어져야 하고 내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하고 내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때 그 시절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지만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 작은 욕심 하나 내려놓는 것조차 참 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때문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신 그 참된 삶의 가치를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도록, 그 무엇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내가 만든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주기 그토록 반대했던 그 바로왕과 같은 완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는 것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얻은 것이니 주님께서 맡기신 그 뜻을 따라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이 청춘과 이 재능과 이 열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앞서가신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중심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것을 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우리 안에 참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돈에 목숨을 걸고 자기 명예에, 자기 욕망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 그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그 부끄러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 그 삶의 영광을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영광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또 한 주간 하루하루를 주님 은혜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을 아시고 또 어려운 것을 아십니다. 참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손을 모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타내 주시며 그것이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게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한순간 한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 바로 앞에 무슨 장면을 보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사건과 광야로 이끌림을 받은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 직전에 경험하신 일들입니다. 본격적인 사역이라고 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죠.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사건이 이 두 사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두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은 순서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두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실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장면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두 사건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준비 기간을 보내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이 본문을 관찰해 보면은 침례를 받으신 그 장면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은 하나의 주제어로 전개되는 두 가지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보았던 그 장면, 침례 받으시는 사건에서 보았던 장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이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십니다. 이상하죠? 조금 전에 침례를 받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랬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의 왕궁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거죠.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인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마귀의 논리, 마귀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많은 재앙을 비참하게 겪어가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럽니까? 바로에게는 바로의 논리, 바로의 가치관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는 결코 정의를 원하지도 않고 사랑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바로가 원하는 건 힘이에요. 권력. 내가 이 권세를 휘두르는 것. 내 욕망대로. 그게 바로죠. 그런 논리,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이야기는 절대로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한 것까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마귀는 마귀의 논리, 마귀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요구했던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의 주제어로 전개되는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어로 이 두 사건이 펼쳐지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사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된 주제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받는 침례를 죄인도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곧 당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받으신 침례,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나 마귀는 그 소리를 부정합니다. 마귀는 요구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대결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펼쳐지는 마귀의 대결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마귀는 감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좋아. 그렇다면 증명해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만들어봐. 너 지금 배고프잖아. 주와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논리가 있고 마귀에게는 마귀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고 마귀에게는 마귀의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을 놓고 하나님의 의견과 마귀의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타협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차이를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논리, 하나님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마귀를 상대하여 물리치시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마귀의 논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거짓된 논리인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반박하신 거예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누가는 이 대목을 좀 생략해놨지만 마태는 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여러분도 보이시죠? 예수님의 논리와 마귀의 논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증명해야 됩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기적, 사람들이 몰려들어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라고 따르게 만들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주목해 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지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아는 모습, 그 모습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셨고 그걸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아셨던 거죠. 세상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서 전도해 보시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 모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기적이라도 좀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나? 저도 뭘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거짓된 가치관, 마귀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뒤에 저도 알게 되었죠.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목하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나설지,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얼마만큼 더 발전시켜 줄 건지, 얼마만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건지,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내걸 것인지, 손해가 되는 공약을 내걸 것인지, 세금 더 많이 내게 만들 것인지, 적게 내게 만들 것인지, 사람들은 그런 소식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을 주목하지 않죠. 특히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적을 일으켜주는 사람.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 해주는 사람. 내가 갖고 싶지만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그것을 대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죠. 그런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마귀의 논리, 마귀의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이익에 부합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는가? 내가 원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는가? 그것만을 중요하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치인을 신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켜 줄 것 같아서 표를 몰아주고 정치 후원금을 몰아주고 신바람 나게 대중 집회를 열지만 뽑아놓고 나면 실망하죠.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거든요. 정치인들도 그 현실을 잘 압니다. 대중의 마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줄 것 같은 공약을 내걸고 거창한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해서 표만 얻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약속 못 지키면 어떡해요? 고개 숙이면 돼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뽑아주시면 그때는 진짜 지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고개 숙이면 끝납니다. 정 안 되면 감옥 가면 되고, 감옥 가서 특별 사면 받으면 되고, 그렇게 세월이 가고 그렇게 잊혀지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뽑는 사람도 뽑히는 사람도 진실에 관심 없습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논리, 마귀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실을 따라 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논리를 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 선포하셨다 그래요. 요즘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이 어려움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사역자 전원은 이번 달 사례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부사역자들이 한 20명 되는데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도 그렇죠. 사역자님들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이 담임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실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어때 보이십니까? 진실해 보입니까? 진실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보입니까? 진실하게 믿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종으로 보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죠. 한 달 사례비로 150만 원을 받아서 어린애들 키우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 전도사님이 한 달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것과 한 달 사례비로 1,000만 원씩 받는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사례비 받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함께 짊어지는 고통일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위선적인 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짊어진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는 고통스럽지 않죠. 전도사님들만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가 아니기를.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했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인지 아셨습니다. 때문에 현혹당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었고 진실한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던 거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마귀는 아직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또다시 그의 논리를 제시했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잘 보십시오. 마귀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마귀가 방금 예수님 앞에 한 말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네 발가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인용한 게 아니죠. 이게 거짓입니다. 마귀의 논리는 이런 식인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인용하죠. 예수님을 유혹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욕심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이를 모르실 리가 없죠. 때문에 예수님이 이번에도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렇게 전개되었으며 이렇게 마무리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들을 이용하여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들을 환영하신 적은 없죠.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하셨습니다. 진실하게 말씀하셨고 진실하게 행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은 진실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마귀의 논리, 마귀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말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하던 그 군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죄수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그랬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그러나 십자가 아래서 조용히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부디 이 진실을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보여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람들을 끌어모아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왕이 되어보라고 권세를 휘둘러 보란 말이야. 부디 그 거짓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 앞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실을 가진 분만 거둘 수 있는 진실한 승리를 거두셨죠.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도 세상도 끊임없이 물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보여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신 진실한 길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거짓된 방식으로 아무리 대단한 것을 거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승리일 수 있겠습니까? 그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거두는 승리,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손잡지 않고 때로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게 되는 승리, 그 진실한 승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하루하루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를, 진실을 굳게 붙들고 사모하며 날마다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그 자비로우신 사랑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진실하게 이 순례길을 걷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